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대교회 이제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바라는 모습이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목으로 정한 것과 같은데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고요. 또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것,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 그 은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지켜서 그대로를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4절은요, 사대교회의 아주 적은 무리 일부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을 위시한 모든 이들에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이 구원의 옷, 찬송의 옷, 은혜의 옷, 이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입어야 할 이런 옷들을 잘 입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혹시 더럽혔더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서 그 흰옷, 그 옷을 다시 빨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향한 상급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적은 무리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하시는, 그런 이들은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뉘게서 듣고 뉘게서 받고 뉘게서 배워서 그것을 이렇게 귀하게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일깨어서 항상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며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5절에 기록한 대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천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 얼마나 큰 특권이며 너무나 크나큰 자랑이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고 주님의 시인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예로운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긴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듯, 그 정도가 빛이 다르듯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시인해 주시는 상급, 흰옷을 입혀주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합당한 자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고 실제로 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정신을 차리고 굳건하게 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를 잘 일깨어서 그것을 분명히 할 때 3절에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과 같이 이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혹시 더럽혔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다라는 칭찬을 해 주실 그런 이들이다. 여기 그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옷을 한 번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네.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졌더라도 그 옷을 다시 빨아서 그래서 그 옷이 더럽혀져 있지 않은 상태. 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그 몇 사람, 그 한 사람만큼은 적은 물이 남은 자, 마치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처럼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신앙 양보하지 않고 목숨과 신앙의 정조를 바꾸셨던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런 분들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의 칭찬을 받긴 받을 건데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상급을 주시고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런 분들에게만이 아니고 옷이 더럽혀졌더라도 그 옷을 빨리 즉시로 일깨어 회개하고 생각해서 어디서 떨어진 줄을 알아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래서 현재 주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옷이 그 부분은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총 합쳐서요, 어떻게 그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에 그 옷, 특별히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흰 옷이 되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옷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총을 당연히 받는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회개하고 일깨지 아니해서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이르지 않는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디서 이거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생활하게 되면 말이죠.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것마저도 진짜 죽음에 넘겨져서 아무런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옷이 더럽혀진 상태고, 그런 자들에게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세요. 네, 그런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떤 방향성도 없고 또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향한 긴장감이나 또 주님께서 좀 마라나타 좀 빨리 와주세요 하는 기대함도 없고 말이죠. 그냥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그저 그렇게 묻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과 같이 오지 않으시겠다고 그랬다고요. 언제 우리가 올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코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또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을 일깨워가지고 그저 죽은 바 된 것처럼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막 사용이 되어야 할 그것들을 그냥 영원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돼서 그것이 결국 영원히 남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이 땅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임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도둑과 같이 분명히 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막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전혀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에는 마음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도둑과 같이 오지 않는다고요? 낮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되면. 네. 낮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권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때 오실는지 그 때를 그 연월일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짐작할 수 있도록 진짜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아직 멀었어. 안전하고 아직은 편안해. 아직은 아니야. 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들을 비춰보고 계시록의 대접 나팔 재앙의 그 면면들을 영적으로 살펴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따져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짜 문 앞에 이르셨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실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제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고 유언도 남기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실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말과 또 행동과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지금은 낮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 즉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낮에 속한 자, 어둠에 있지 않은 자.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고 어두움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빛 대신 하나님과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빛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빛. 특별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빛의 자녀의 합당한 열매들을 잘 맺어야 하는 거죠. 그 5장, 에베소서 5장 전체는 우리 하나님 앞에 빛된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여러 가지 열매들을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장 8절에 9절에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뿐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5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뒤에 그 13절에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이 책망과 채찍과 징계와 꾸지람,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리키는 건데 여호와를 그 책망이, 그 훈계가, 채찍과 꾸지람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시 같은 일들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6차 항암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제 2차를 잘 치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좋은 음식들 또 암에 좋은 음식부터 해가지고 그 암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잘 가질 수 있는 음식들 먹기가 좀 고약한 것도 잘 드시고 그래서 너무 그 의사 선생님이 항암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수치들이다. 그래서 물론 본인은 이제 그 자체가 너무 힘드시긴 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산정교회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유수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수치가 좋고 아주 힘있게 잘 감당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진짜 그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자녀들도 아들, 딸, 승현재는 형제도 너무 이렇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아프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리어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정이 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런 가족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아버지가 아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결국에 마침내 복 주실 것을 믿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좋으시대요. 우리 전사님이.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번까지는 되게 힘들어서 막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걱정하시니까요, 막. 그러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또 바르고 복된 믿음, 또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좀 연약해지는 이유는요, 사실 연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단이 있다면 그 연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진짜 참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단된 믿음. 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연단이 없었다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마침 맥체인 이제 읽어가고 계시는데 쭉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너무 좋은 거고요. 이 고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벼뤄주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시험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좀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 에베소서 5장의 그 뒷부분 그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거 다 빛으로 드러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과 연단, 그리고 책망과 꾸지람, 채찍질, 훈계와 훈육, 이 경계,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없고 나보다 더 신앙 연조가 높은 사람 없을지라도 그 교회에, 그 가정에, 내가 속한 그곳에 내가 제일 연장자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상전이시고 주님이 진짜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 주님과 함께 쿰데오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심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나타난 모든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 통과가 있는 사람만이, 벼러지고 연단 단련이 된 자들만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네. 다르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도 읽으셨겠지만 읽으실 때 책망거리를 꼭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거리만 찾지 마시고 책망거리를 찾으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하루에 나를 붙드는, 나를 움직이는, 내가 그 앞에서 좀 조심하고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그래야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된 사명을, 책망을 받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자들이 맺힐 수가 있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에베소서 특별히 5장에 있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순종거리들 그런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거기 4절에는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감사하는 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빛의 열매를 맺혀가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 돼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 빛을 바라는 낮에 속한 자가 그렇게 낮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뭐처럼 오시지 않는다? 도둑과 같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그때 우리가 다 휴거가 되는데요. 네, 그 휴거의 상황을 통해서 실제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 휴거를 보고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네. 아마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로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래서 이 휴거를 소망해야 해요. 네. 제가 예전에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였는데요. 하늘을 너무 슈퍼맨처럼 나르고 싶어가지고요. 기계의 도움이라도 빌려서 좀 나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편도선 수술을 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꿈을 접었죠. 그런데 진짜 하늘을 나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고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하늘을 아톰처럼 나르는 꿈을 가끔씩 꿉니다. 제가 정말 쑥 나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남철 어마어마하게 피아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지남철을 이렇게 지남철은 자석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표현인데 지남철을 갖다 대면 뭐가 다 일어나죠? 철들이요 막 그냥 소름 돋듯이 일어나가지고요 착착착착 그 자석 지남철에 다 달라붙는다는 거죠. 싹 일어났다가 조금만 지남철이 가까이 오면 이제 확 달려 올라가지고 거기에 척척척 붙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휴거가 될 거다. 진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짜 우리가 버스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휴거가 되면 그 버스는 진짜 이렇게 다 사고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이 오겠죠. 믿는 우리들이 다 휴거가 되면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서 그 믿는 자들이 했던 부재로 말미암는 큰 혼란이 분명히 야기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그런 때를 바라보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재림하셔야 우리가 휴거 진짜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쓱 들려 올라갈 거니까요. 그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런 하늘을 나는 공중에 뜨는 여러분 그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가 더 이상 아무런 장애가 아닌 것이 돼요. 네. 온전케 되기 때문에 온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잘린 분이나 다리가 불구가 된 분들이나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그런 소망스러움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런 것을 잘 전달해 주셔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도덕과 같이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요. 네, 죽은 자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고 일깨어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고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늘 잊지 마시면서 우리의 옷을 잘 지켜내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와 같은 복된 신앙이, 이 진리가 희석되고 또 잊혀지고 더럽혀지고 다른 복음에 덧붙여져 가지고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면서,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돼서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중요한데, 내 신앙의 노선을 양보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해주시면서 도둑과 같이 오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남은 때 계속해서 살아가 주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둑과 같이 오지 않겠고, 어느 때에 이르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는,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주님이 진짜 오시는지, 재림은 언제쯤 하시는지 이런 걸 전혀 생각 없이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과 같이 흰옷을 잘 지켜내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늘 빨고 날마다 주님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며 함께 다니는 그런 합당한 자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자들이 많다고요? 사대교회만 적은 게 아니에요.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합당함 여김을 받는 자들이 적어요. 절대로 적어요. 여러분,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말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는 자도 없고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힘을 쓰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적은 무리에게요. 여러분,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세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적은 무리에게는 사탄 마귀가 총 공세를 해서 반드시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렵게 되면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만 두려워하셔야 되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것만큼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적은 무리, 여러분, 우리는 생명길을 가는 협착한 길, 좁은 문을 힘써 들어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적은 무리에 포함된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되도록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칭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흰 옷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빠는 이 회개의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지정의 회개는 세 면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분명히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깨닫도록 하나님께 늘 요청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죄 지은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그리고 그것을 감정적으로도 원통이 여기고 막 그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 하셔야 돼요. 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회개의 마음이에요. 회개를 깨닫고 그것을 애통하는.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 지정의.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계속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혹시 넘어질 수 있지만 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4일마다 계속해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흰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깨어서 남바된 거, 그거 죽게 된 거, 그거 끝까지 잘 붙드는 우리들이 될 때, 사대교회에게 하셨던 책망을 듣지 않고 사대교회에게 하셨던 정말 작은 칭찬,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생기나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생명책에서도 지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면 그것이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품은 성경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네. 주님께서 적으셨다가 후회하셔서 지우거나, 생명책에 기록해놨는데 행동을 보니까 영 아니라서 다시 지우거나, 혹은 사탄 마귀에게 실력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시거나,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고, 여기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속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주셔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경건과 은혜에 그에 따르는 상급을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역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리고 천사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시인해 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것을 상급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뭐 해야 되겠죠? 시인해야 돼요. 우리 디도서 읽으셨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무엇으로요? 행위로요.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시인하면 안 되고 행위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그런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교회가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자, 정말 몇 사람인데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하며, 혹시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녀로요?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를 짐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낮에 속한 자로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 내가 언제 올지를 늘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사대교회가 받았던 책망 받지 않고요, 그리고 사대교회가 들었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이 몇 명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니시면서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남은 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가슴 아픈 권면, 너무 실상을 볼 때 그저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 사대교회, 그나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서 좀 굳건히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시지 않도록 좀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 칭찬을 좀 누리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그 말씀 잊지 아니하고 그 배운 바 말씀을 늘 준행하며 순종하면서 그 전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 잘 간직하고 지키면서 그 말씀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늘 귀담아 듣는 그 말씀들을 잘 귀에 담아두는 그런 참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은혜롭게 즐겁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더럽히지 않은 흰옷, 이 구원의 옷과 찬송의 옷,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들을 날마다 입고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늘 임마누엘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들 우리 다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 말씀들이 늘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책망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책망을 달게 듣는,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성 있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